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만 바라는 자들에게 저 세상을 바라는 우리들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하며, 그들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하며 우리를 미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정말 이 땅의 메시아는 필요한데 그 나라의 메시아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주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초막을 세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초막을 세우고 초막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나라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그 나라를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경고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 그렇습니까? 서신서에도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이 이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근데 지금 이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빛이 비쳐야지만, 말씀의 해가 떠올라야지만,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저 나라를 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은 정말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은요, 그 후에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님의 인기가 한풀 꺾인 때입니다. 그 인기만 꺾인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을 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한복음의 7장의 시작은요,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절기. 그래서 이때만 잘 이용하면 이 주님의 모든 위기는요,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과 4절이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합니다. 이제 한번 세상에 나서 보라는 겁니다. 형님, 이 시골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이 시골에서 그냥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하지 말고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 한번 올라가서 이 모든 기회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생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동생들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위기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한번 타개해 봐야 하는데 동생들의 말처럼 한번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말, 형님 올라가세요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생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의 말을 좀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생들의 말이 누구를 닮았느냐? 바로 마귀의 말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는 이 말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닮았는가? 바로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러면 믿겠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멀쩡하면 믿겠다. 그 동생들도 올라가서 나타내봐라. 그래서 대박 치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말입니다. 스스로를 나타내고 스스로를 증명해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6절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거든요. 이 6절 딱 한 절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서 나의 일을 해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근거로 이 6절을 사용합니다.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올라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 7장 6절 딱 한 절만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올라가라라는 명령이냐?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이 너희는 일단 주님의 형제들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형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너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올라가라라고 할 때 이 너희들은 누구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눈치 없이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건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이 불법한 자들의 때다.
그러니 너희들이 올라가서 너희들의 꿈을 마음껏 펼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본능적으로 뒤처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그래서 조금만 뒤로 처진다 싶으면 뭐라고 합니까? 낙오했다라고 말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낙오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요 물어뜯습니다.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밟아버리죠.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아파도 아픈 척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건 주님이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옆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위를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오늘도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교회도요 세상과 점점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세상이 뛰면 같이 뜁니다. 세상이 날아가면요 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양심에 찔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적을 때는 어디 가서 이제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렇게 안에 좀 화도 생기고 서러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동력이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키웠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청년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런 설교도 했었습니다. 겸손은 많이 가진 자가 떨 수 있는 것이지 못 가지고 못 배운 자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못난 거다. 그래서 이런 말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니까요. 교회가 몇만 명씩 모이더라고요. 올라가라. 올라가서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일단 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것은요. 마귀의 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라.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올라가라. 올라가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라. 전부 다 똑같은 말인 것이죠. 주님은 분명 그 모든 말들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거절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절하셨으니 우리도 거절해야 합니다. 나도 올라가지 않겠노라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은 이제 9절에서 끊어야 하는데 오늘은 9절에서 끊지 않고 10절에서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이 나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안 올라가시고 끝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10절이에요. 10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안 올라가시면 끝나는데 주님이 나중에는 올라가시더라는 겁니다. 분명 안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올라가시냐는 거죠. 올라가라는 겁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한번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에게 말했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이거는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까?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드시면 되는데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아니 안 바꾸신다라고 하셨으면 안 바꾸시면 왜 바꾸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안 올라가겠다라고 하셨으면 안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올라가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의 답을요 오늘 10절에서 나오는 이 은밀히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밀히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밀이란 말은 4절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라고 할 때 이 묻혀져 있다라는 뜻이 은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10절에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가시느냐?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묻어버리고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게 주님이 이 수수께끼를 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기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냐? 요한복음 8장 50절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또 요한복음 8장 54절에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올라가셨느냐? 이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가 아닙니다. 자신은 감추고 자신은 은밀히 덮어버리고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약 이런 말씀들, 나는 안 바꾸겠습니다, 나는 안 올라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왜 올라갈까? 왜 바꿀까? 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구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근데 주님이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안 올라갑니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탁 던지시고 나서 그 뒤에 일들을 하시니까 이제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높이신다. 즉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있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들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산다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높아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낮아지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과 함께 사는 것, 또는 그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것,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 머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도 즐겁고 배고픔도 행복하다. 나는 풍부한 것도 기쁨이요 나는 궁핍한 것도 감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그가 깨달은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온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나를 궁핍에 처하기도 하시고 나를 배부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나를 배고픔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니 언제나 기쁨이요 언제나 감사다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야 하고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무조건 1등해야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죽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산다라고 해서 다 영광이 아닙니다. 무조건 죽는다라고 해서 다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 사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무엇은 감춰져야 한다? 나는 감춰져야 하고 나는 숨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은밀히 감추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내가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염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나라가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흠집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더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만으로도 완전하며 온전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그 나라에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내려가기 위해서도 애쓰지도 않고 우리가 애쓰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슨 애를 씁니까? 정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오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가 답답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답답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어디에 주셨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답답해하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지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답 아닙니까? 맞습니다. 뻔한 답입니다. 그러나 뻔한 그 답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뻔한 너무나도 분명한 이 정답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답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책에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답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올라가도 즐겁고 내려가도 즐겁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고 그 하나님이 살라라고 하시면 살고 그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해봐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를 감춰라, 너를 숨겨라. 너를 감추고 너를 숨기면 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나의 때를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때,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감추고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로, 오늘도 찬송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